많이 받고 계시죠? 삶으로 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이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 냉정함을, 침착함을 잃지 않는 간호사인데요. 응급 상황에서도 메마른 표정과 업무를 탁탁탁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야 로봇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하고 또한 부대끼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하셨던 이분, 몇 년간 그 조용하고 괜찮아 보였던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가정도 경제도 또한 건강까지도 한 번에 무너져버린 이분의 삶, 모든 방면에서 문이 닫혀 보였던 이분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숙자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숙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오빠의 알코올 중독으로 온 가족이 힘들었던 가정 환경 때문에 늘 어둡고 우울하게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 자유를 누리며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인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저희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북이 고향이신 저희 아버지는 힘든 삶을 술로 달래셨어요. 그러다 생긴 간경화로 10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우리 일남오녀를 홀로 키우셨는데요. 어머니는 강한 생활력으로 자식의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날 시에는 거침없이 매를 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아들인 오빠였어요. 못 먹고 못 입던 그 어려운 시절에 오빠는 개인가해까지 받으며 자신의 꿈인 화가로 키워졌는데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실 때면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서 언니들과 저는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오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포악해져 갔습니다. 어머니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고 어머니를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는 싸움을 말리던 중 둘째 언니는 깨진 술병으로 등이 찢어졌고 셋째 언니는 콧대가 부러졌어요. 어렸던 저도 얻어맞는 것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지자 어머니는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며 저희들 학비와 오빠의 술값을 대셨어요. 대학을 졸업한 언니들도 고향을 떠나고 막내인 저까지 서울에 취직이 되면서 어머니 혼자 고향에 남게 되셨는데요. 홀로 남겨진 어머니까지 오빠의 행포를 견디지 못하고 야밤에 이삿짐을 싸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어요. 얼마 후 우리는 혼자 남게 된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이 났구나.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장장에서 오빠의 불타는 관을 보면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면 차라리 편히 쉴 수 있는 죽음이 오빠에게 도리어 행복일 것이라 여기며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질병으로 고통받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간호사가 되었어요. 간호대학을 졸업 후 처음 근무하게 된 병원에서부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중환자실을 자원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응급실에서도 1분 1초의 생사를 가르는 상황이었지만 환자에 대한 마음은 없었고요. 제게 맡겨진 업무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메마른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는 웃음기 없는 저희 얼굴에 신졸인 20대에도 저를 30대로 보거나 수간호사로 보는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병원 일은 힘들어지고 시집가라는 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져 갔어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어 처음 선을 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처럼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수성가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정이 많고 따뜻한 성품에 처음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며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일남일녀의 두 아이를 낳았고 5년 동안 한 번의 싸움도 없이 나름 행복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큰돈을 벌어보겠다고 장사를 시작하려고 했고 막연한 듬직함에 저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사하고 싶다고? 그래요. 될 때까지 해봐. 내가 밀어줄게. 그 후 남편은 당구장에, 만화방에, PC방에, 만두가게로 종목을 바꿔가면서 장사를 했는데요. 완전히 망하지도 흥하지도 않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의 만두가게에서 함께 일하다가 돈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분이 나서 숟가락통을 저에게 집어던지고는 거리로 뛰쳐나갔고 그것에 맞아 제 머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는 피를 보고 저도 분이 나서 만두 솥단지를 남편의 등 뒤로 집어던졌습니다. 그 후로 5년 동안 안 한 부부싸움을 한꺼번에 하게 되었어요. 하늘같이 믿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불안한 가정 분위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딸아이는 자주 우울했고 말이 없어지며 알 수 없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집에서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나오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늘 멍 때리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선생님들의 걱정이 전해졌어요. 둘째인 아들은 컴퓨터 게임에 빠지면서 화를 참지 못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남편은 어긋나간 아이들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자 오직 돈 버는 것에만 매달렸어요. 저는 제 힘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잡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썼지만 우리 가정은 더욱더 암담해져 갔습니다. 저는 건강하다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근하면 남편 가게로 가서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이면 칼로 찌르는 듯한 위장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겠는 거예요. CT와 초음파를 찍었더니 간 혈종이 2개에 갑상선, 위장, 간, 신장, 자궁에도 많은 혹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정작 내가 죽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부모나 남편이 없어도 내 몸 하나만 건강하면 아이들과 살 수 있을 거라는 신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잡고 있던 마지막 것이 무너지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초음파를 해주셨던 영상의학과 교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몇 번이나 부르셨지만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2개의 마음보자를 나타내는 의자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전해주셨어요. 십자가가 의자 아래 있는 그림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십자가가 의자 위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지만 아멘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3년간 기도하셨더라고요. 주일을 맞아 교회를 갔는데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기쁨으로 가득 찬 환한 얼굴에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신발장에 신발을 넣고 들어가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날 한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갈라디아서의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앞에 굴복이 되었고 마약과 도박이 끊어지면서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하였어요.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완치는 없고 거의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거기다가 파괴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된다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목소리가 크신 목사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면서 따뜻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고 저들이 만난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으니 무조건 믿어보자고 마음먹기도 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았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두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다녀도 원래 그가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까? 순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며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회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내가 슬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악하고 교만한 나에게 내쳐져 내 마음 보좌 밑에 버려지신 전능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부활이었구나.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내가 주인 된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믿지 않았구나. 아, 이분이 나의 주 나야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이며 38년 된 병자였던 저를 안아주시며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루는 암에 걸린 지체를 위해 공동체 전체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저도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의지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이면 잠 못 이루게 했던 위장 통증도 어깨 눌림도 우울증도 모두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 제 몸의 혹들은 모두 양성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이제 죽음이 어떤 모양으로 내게 온다고 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저는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결국은 저나 오빠나 남편이나 모양만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었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악랄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는 존재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날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것이 알아지니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영들에게 잡혀 평생 종노릇하다 살다간 오빠가 너무나도 긍휼하게 여겨지며 세상에 원수 맺을 것이 없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지옥에 갔을 것이라 여겼던 오빠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시골의 한 교회로 인도되었다고 해요. 늘 세상을 향해 다친 분들과 해골을 산같이 쌓아놓은 그림만 그렸던 오빠는 죽기 전에는 회개하고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는 손을 한 점의 그림으로 남겨놓고 천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빠를 향한 미움과 원망의 죄를 회개하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란 말씀을 받고는 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성령께서는 그동안 제가 남편을 무시한 것이 주님을 무시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음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한없는 눈물로 회개한 후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고 진심으로 남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간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내 소유물이냐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되었던 것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귀한 자녀로 대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속마음을 말로 하기 시작했어요. 큰딸 아이는 어둠이 떠나가고 저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요. 둘째 아들은 엄마는 애교가 없어 사랑해 하며 먼저 와서 안기기도 해요. 어버이날에는 대야에 물을 떠다 엄마 아빠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답니다. 행복합니다. 교회 나온 지 5개월쯤 되었을 때 치매가 걸리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서 그저 용서하이소, 용서하이소
우린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대. 아멘, 아멘, 아멘 하셨는데요. 지금도 어머니 길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 눈물이 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받고 4년 전부터 근무하게 된 노인병원은 저희 사명지가 되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 치매 걸리신 어르신, 뇌졸중으로 사지를 쓸 수 없는 어르신, 암 말기 어르신, 제게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 번은 폐암 말기 어르신인데 밤에 잠을 못 이루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파 기도하여 드리고는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하자 그러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아버님은 그날 밤 고통 없이 잠을 주무셨어요. 신기하게도 그 통증은 사라졌고 한 달 뒤 편안히 소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대신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 맞더라고요. 가장 기억나는 분은 불교 할머니셨어요. 이분은 젊어서 전 재산을 시주로 바쳐 절을 짓고 불공을 드리려고 버스를 대절해서 동네 분들과 다니던 분이셨는데요. 치매가 걸려 모든 것을 잊어버리셨어도 아침이면 묵주를 돌리고 빨간 불경책을 넘기면서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보따리를 싸서 집에 가겠다고 하셨고 밤새도록 잠을 안 주무셨어도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기회를 보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수시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그 후 할머니는 해맑은 얼굴이 되어 병원 주일 예배에 오셨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좋아지셨고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된 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 마지막 관문의 현장을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영적 최전방으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확연한 차이를 보면 볼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먼저 알게 된 자로서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임이 알아져 더욱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전해 주었더라면 오빠가 우리 가정이 내가 그토록 아파하며 어둠 속에서 눌리고 포로된 자들로 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을.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 살아계시고 또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복음, 죄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복음, 마귀 권세를 깨뜨린 부활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